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 찬양하겠습니다.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32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가 없는 순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뭔가 전적으로 해주는 것,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정답,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정답,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대가 없는 순종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순종의 본을 누가 보이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가 없는 순종, 대가 없이 뭔가를 해주는 것, 우리의 현실 속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것은 참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마주하는 관계의 대부분은 그 관계 가운데서 대가 지불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히려 그 대가 지불이 없게 된다면, 그 관계 가운데서 대가 지불이 없게 된다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죠. 이제 가령 이제 우리 삶의 어떤 직장의 영역, 우리 생업의 현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노동자라고 한다면 노동자인 우리를 또 고용한 고용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고용주는 임금이라는 대가 지불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또 한편으로 노동이라는 대가 지불이 또 임금을 받았으니까 그 대가에 대해서 또 지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대가를 지불하며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이는 행동에서도 이것을 한번 찾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앞으로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이 분명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시죠. 그런 분이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시면서 곁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방법, 이제 하나님의 그때 그 십자가의 때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구원을 이루실 그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본문 33절과 34절입니다. 33절,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실지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않으시고 앞장서셔서 제자들을 이끄시는 모습을 보이셨는데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왜 주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제자들을 이끄셨다라고 되어 있죠. 왜 제자들을 그렇게 자기의 고난이 예정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로 그렇게 앞서서 이끄실까요?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였죠. 그 일을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이렇게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림이 어떻게 될지 정말 그려지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떨까 정말 생각이 아무것도 들지 않을 정도로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부터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방금 읽었던 우리 33절과 3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분명 몸둘 바를 모르는 엄청난 은혜인데요. 예수님 곁에서 이 말씀을 직접 들었던 그 제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두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철석같이 그렇게 믿고 따르는 제자들 아닙니까? 그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존재는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갑자기 분명히 아주 능력도 많으시고 아주 대단한 일도 하시고 그렇게 좋은 말씀들, 아주 엄청난 말씀들도 하시는데 갑자기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겠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도무지 이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가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과 또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알려주신 것은 또 없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거의 예수님의 앞으로의 행적과 거의 같습니다. 이것을 아주 축약해서 핵심만 딱딱딱딱 짚어서 그렇게 예언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반응,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일들을 하셔야 한다라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도무지 이 선생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동안 잘 계시다가 왜 이런 말을 갑자기 이렇게 하시나? 라고 의아스럽고 당황스럽고 심지어 두렵기까지 한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겪게 되실 엄청난 고난과 그 이후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상황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이 제자 두 명이 예수님의 어떤 그 얘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당하실 고난과 죽음 그리고 십자가 부활, 십자가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셨다면 이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좌우편에서 가장 높은 그 권위를 누리면서 그 권세를 행하면서 그렇게 한 자리 차지할 것을 그런 소망들을 예수님께 요구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고 이제 앞으로 이제 곧 영광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의 날에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그동안 제자로서 수고했다고 이렇게 수고 많았다, 고생했다 라고 하면서 한몫 두둑히 챙겨주시고 커다란 권력을 이렇게 나눠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 두 사람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말을 들은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왜 이 시점에서 화를 낼까요? 야고보와 요한의 그 말을 듣고 갑자기 발끈해서 왜 화를 내겠습니까? 그들 또한 말만 안 했을 뿐이지 마음속으로는 동일한 것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좌우편의 좌우편의 숫자는 몇 명이 있습니까? 좌측에 한 명, 우측에 한 명이죠. 티오는 2명입니다. 티오는 2명인데 그 2명의 티오를 가지고 지금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거기에 내가 들어가야겠는데 라고 속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누가 먼저 해버렸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나머지 10명의 입장에서는 저건 내가 해야 되는 말인데 저 사람이 내가 할 말을 빼앗아서 내 선수를 빼앗아갔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서로 그냥 마음속으로부터 내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왼팔 오른팔이 돼서 한 자리 차리해야지 라고 서로 그렇게 생각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참으로 그들의 그런 한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유감스럽지 않았을까? 안타깝다. 내가 그동안 이 제자들을 참 열심히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참 왜 이렇지? 라는 생각들이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그런 생각들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또 애석하게도 어쩌면 이 제자들이 보였던 지금 오늘 본문에서의 이 반응의 모습들이 우리 신앙의 현 주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또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도 제자들이 왜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계획 아래서 그렇게 그 섭리에 맞게 그렇게 탁탁탁탁 움직이셨는데 제자들은 왜 그걸 알지 못하고 그렇게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렇게 옆에서 봤으면서 왜 그를 알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도 우리 스스로도 이 본문에서 제자들이 보였던 그 모습과 결코 무관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본문 43절, 44절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실지 그런 생각들 해봅니다. 43절,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절 4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이 단지 말씀하신 것에서만 끝이 났다면 그것은 그냥 그저 그렇게 의미 없는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그냥 말뿐인 그래 좀 말은 저렇게 거추장스럽게 했지만 뭐 저게 더 이상 뭐 크게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그런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결코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를 진짜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 대속물로 내어주셨죠. 철저하게 십자가 가운데서 완벽하게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게 본을 보이신 거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가 내 몸을 너희에게 주러 왔다라는 말씀을 확실하게 보이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참 어려운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찬송에도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뭐 이렇게 계속 우리가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 이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분명히 쉽지 않은 것 맞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곁에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능히 따라갈 수 있고 따라 살 수 있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작은 예수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된 작은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서 또한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는 다르게 또 매일의 삶에서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쉽지 않음을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절감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이런 연약함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제자들이 보였던 그런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저 또한 보잘것없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이셨기에 하나님 저 또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날마다 다짐하며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결단과 다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